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 단어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가정. 해마다 5월이면 뭐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뭐 사전적인 의미를 굳이 찾아보자면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가정의 형태라는 것이 매우 다양하죠. 예전에 우리가 아는 소위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그런 일반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형식의 또 다양한 형태의 또 다양한 관계의 가정, 가족들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뭐 시대가 지나가면서 더 그런 다양성들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시대가 뭐 따라서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뭐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첫째, 가정은 베이스 캠프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써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전초 기지죠. 베이스 캠프라는 것. 어딘가 더 오르고 또는 오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베이스 캠프인 것인데, 가정은 분명 이런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닻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지지대인 거죠. 앵커. 배가 닻이 내려져 있을 때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닻의 역할, 나를 지지해 주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충전소라는 표현을 좀 써 봤습니다. 세상에서 소진된 몸과 또 마음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충전하는 곳. 예, 당연하죠. 집에 오면 뭔가가 좀 채워지고 뭔가 다시 리커버리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못자리라는 표현을 써 봅니다. 시골 출신이라 지금 이제 이맘때쯤이면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한참 하는데,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못자리를 만드는 거죠. 벽실을 뿌려서 모를 기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가 이렇게 한 뼘 정도 자라면 그거를 다시 이제 논에 옮겨 심는 그 모내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곳은 우리의 못자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또 정서적인 어떤 우리 내면의 근육을 키워내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가정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네 가지의 어떤 가정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이 네 가지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녕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불화하고, 예, 불우한 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완벽한 가정은 없는 것이죠.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무언가 부족함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안녕한 것일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16장은 전체 내용으로 보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는 웅장한 서사시입니다. 이제 지역들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 거창한 그 웅장한 이야기의 렌즈를 조금 당겨서 들여다보면 이 복음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이는 첫 번째 가정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려요. 그만큼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디모데의 가정을 이렇게 좀 렌즈를 당겨 들여다보니 뭐가 보입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우리가 다문화를 하면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을 것이지만, 자,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인종이 달라요. 네, 국적 다르고 종교도 당연히 다른 것이겠죠.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른 거예요.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을지, 아주 여기가 무슨 문제가 많고 늘 다툼이 있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디모데는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디모데에 대해 품평을 합니다.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뭐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중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의 성품, 그의 어떤 신앙, 그리고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놓고 봤을 때, 또 그 믿음을 봤을 때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봤을 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그 건강한 그 바른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이자 목회자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자칫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었던 이른바 다문화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해요. 선교를 다님에 있어서 다문화의 경험, 다중,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삐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소외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차별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단단하게 바르게 올곧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훌륭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디모데는 그 가정 안에서 기초가 다져진 인격이 형성된 갖춰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들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녀인 이 디모데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그야말로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뭘 어떻게 암송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 66권을 성경 목록가를 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기술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삶입니다. 삶에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최우선 과제는 삶으로 믿음의 품격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볼 때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 훌륭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더러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를 가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아들은 어느 날 주일 도끼를 들고 가서 자기 아버지 설교하는 강대상을 때려 부순 그런 간증도 하고요.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나만하지 않은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게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 인격을 형성해 준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이 어떤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견디고 인내하는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은 이게 우리의 사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복음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이 복음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 가정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 또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는 그냥 결과만 딱하니 나와요. 그러니까 손쉽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성장했겠거니 생각하지만 과정을 우리가 깊이 보자는 거죠. 행간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문화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 역으로 본다면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왜 그토록 기도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가정의 관계들, 형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훌륭한 가정이 됐고 그 안에 훌륭한 자녀로 키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을까. 다 말할 수 없고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들만의 속사정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사명의 문제로서 그냥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어떤 사명, 그 어떤 소명의 문제로서 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이는 두 번째 가정은 루디아 가정입니다.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여성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에요. 자, 일단 여자라는 것 밝혔고요. 자색 옥감 장수예요. 자색 옥감은 고급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신분이 있고 돈이 있는 이 자색 옷을 입는 건 일반인들은 못 입는 옷이에요. 신분이 있는, 직위가 있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를 낳는 그런 사업가, 다시 말하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업가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아요. 그 가정이 이제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특이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라고 강권합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루디아는 이방인 여성, 그리고 과부인지 돌싱인지 싱글맘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가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도적이잖아요. 그 당시 여성들은 이렇게 주도적일 수 없습니다. 여성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간청 못해요.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인데, 근데 이 여성을 보면
여튼 가정에서 가장의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봅니다. 자, 1세기 문화, 1세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렇죠? 근데 루디아는 의외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돼요. 사도행전 16장이 갖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전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더러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한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바울이 아시아로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예.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유럽이 개화되고 문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기독교화 됐다면 아시아가 훨씬 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역사로, 그런 지역으로 변화됐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역사에는 만약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유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돼요. 가정을 오픈해서 요즘으로 보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정교회를 토대로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 일이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약점을 가진 루디아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뭐 여성들이 가장인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글맘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예전에는 뭐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어엿한 하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무시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복음 전파의 루트를 보면 그 안에는 가정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가정을 말씀드리자면 빌립보 간수의 가정입니다. 빌립보 간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도 유명합니다. 감옥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요. 예, 그것이 실제적인 지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지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이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그게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그 밤에 근무하고 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문이 열린 것들을 보면서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일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날, 자기가 근무하는 날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해버렸다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의 인생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막아섭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간수는 그 위기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분 사도님, 바울과 실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그 절망,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간수가 정말 위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위대한 질문에 바울은 위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게 31절, 그 유명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돼요. 34절에 보면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커다란 위기를 만났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간수는 그때 위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 절망과 위기를 오히려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가정과 사람을 살려요. 뒤에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는 그거예요. 가장의 중요성입니다. 꼭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 그 가족에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수가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면 자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아니겠죠. 그 남겨진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나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 이 난관을 풀어내야 할지 거기서 그는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해져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권으로 자기를 부당하게 투옥한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 간수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간수는 그가 가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기록의 행간에는 한 사람이 있고 한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광장에서요. 대규모 군중들을 모아놓고 정말 오늘날처럼 커다란 스피커를 내달아 놓고 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또는 체육관에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20명, 1200명, 12,000명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12명이에요. 12명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한 사람이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양육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지역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을 살려냈어요.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자녀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선교의 첫 번째 현장이고요. 또한 선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이자 복음의 못자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면 자녀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아무 갈등 없이 그렇지는 않아요. 더러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러 믿음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부모 아래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 복음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믿음 안에서 삶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가정 안에서 귀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혼자 훌륭하게 즐겁게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 디모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소망을 찾고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된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의 삶은 무언가를 세우는 삶이 돼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번 사업가입니다. 우리 집 평수가 이렇게 넓고요. 우리 집엔 이런 가전제품들이 있고 우리 집엔 이런 옷들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려고 강권의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삶은 어딘가에 기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이들 가운데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부모이자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우린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배우자가 되겠다. 좋은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의 목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접근,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이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자면 그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면 그 출발점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가정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집에서 모였잖아요. 시당초부터. 처음부터.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여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낸 게 아니라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또 다른 가족들과 연합하면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그 자체로 교회였어요. 믿음의 품격이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내 아이의 인격이나 인품, 성품을 개발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왕의 자녀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왕의 자녀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볼 때. 그런데 대전에서 몇 년 전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이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 그렇게 내 자녀를 왕처럼 대우해달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복음의 열매가 가정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 맺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가 좀 더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이 있고 가정의 책임, 가정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정의 구성원들이요.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분명 힘든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되신 분들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되신 분들은 디모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장된 분들은 루디아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 그 눈물의 열매를 맺어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만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경험했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또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